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지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은 단순히 감정이 머무는 공간이 아닙니다. 마음은 우리 삶 전체를 창조하고 이끌어가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게 보입니다. 같은 비 오는 날이라도 마음이 평온한 사람에게는 자연의 은혜로 다가오고 마음이 흐린 사람에게는 우울한 장애물로 느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실은 마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굴절되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불행을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직장이 힘들어서,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않아서, 돈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같은 조건에서도 누군가는 감사하며 살고 누군가는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바로 마음의 자세에서 나옵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니 모든 일은 마음에서 생기고 모든 일은 마음의 일이다. 우리가 보는 세상, 느끼는 감정, 맺는 관계 모든 것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음속에 착한 생각을 품으면 말과 행동도 그에 따라 선해지고 그로 인해 행복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마치 몸을 따르는 그림자처럼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무엇보다 마음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마음은 아주 미묘하여 눈 깜짝할 사이에 이것저것으로 옮겨 다닙니다. 한순간 기뻤다가 다음 순간 슬프고 사랑했다가 미워하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고 늘 깨어있는 상태로 지켜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지킵니다. 외부의 유혹이나 자극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안이 스며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쩌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사랑과 함께 찾아옵니다. 부처는 이를 명확히 보셨습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데에서 슬픔이 샘솟고 아끼고 사랑하는 데에서 공포가 샘솟는다. 집착은 사랑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애정으로 시작되지만 점점 소유하려는 욕심으로 변해갑니다. 내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아이의 안전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고 연인을 아끼는 마음은 질투와 의심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재물, 명예, 젊음, 건강 모든 것에 매달립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까봐,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늙어갈까봐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이런 집착들이 모여 우리 삶을 올가맵니다.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오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집착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집착은 기대를 낳고 기대는 고통을 낳는다는 말처럼 붙잡으려는 손을 놓는 순간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거나 무관심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순수한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소유하려 하지 않고 조건을 달지 않고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고 놓아주어야 아이가 성장하듯 우리도 사랑하는 것들을 신뢰하며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뱀이 허물을 벗듯이 우리도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제의 실수, 잃어버린 기회, 상처받은 기억들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것을 놓아주어야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은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조금 덜 먹어보고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려 노력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붙잡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것들이 우리 곁에 머물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조용히 있으면 소극적이다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나서기 좋아한다고 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수다스럽다고 하고 말을 아끼면 답답하다고 평가합니다. 부처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진실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조용히 있는 사람을 비난하고 말이 많은 사람을 비난하며 말이 적은 사람도 비난한다. 이 세상에 비난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부모의 기대, 선생님의 평가, 친구들의 시선에 맞추려 애씁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사회에서는 세간의 평판을 살핍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는 삶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누군가 칭찬하면 하늘을 날 듯 기뻐하고 누군가 비판하면 땅에 떨어진 듯 절망합니다. 이런 삶에는 중심이 없습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좌우되고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평가하는 사람들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만의 편견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당신의 진면목을 알아보지만 어떤 이는 오해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걷는 길이 옳은지, 내 마음이 평온한지입니다. 양심에 어긋나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선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의 모든 칭찬을 받을 수는 없어도 스스로에게 떳떳할 수는 있습니다. 태양과 달을 비교할 수 없듯이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시간에 빛납니다. 누군가는 일찍 꽃을 피우고 누군가는 늦게 열매를 맺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비판할 때 즉각 반응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조언인가? 만약 그렇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다면 흘려보내십시오. 진정한 평가자는 오직 한 사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내 마음은 평온한가? 이 질문들에 당당히 답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외부의 평가도 당신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승진하면 행복할 거야.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집을 사면 행복할 거야. 우리는 늘 행복을 미래에 걸어놓고 삽니다.
마치 행복이 어딘가 먼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선물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 자체가 길이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행복은 여행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아침 햇살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보면 은혜가 되고 성가신 마음으로 보면 귀찮은 방해물이 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행복의 재료들이 이미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가족의 안부 전화, 길에서 마주친 강아지의 꼬리 흔들기, 버스에서 양보해준 낯선 이의 친절함. 이런 작은 순간들 속에 진짜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더 큰 것, 더 특별한 것을 찾다가 이 소중한 선물들을 놓치고 맙니다. 적은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마음은 이미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대로 많은 것을 가져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빈손입니다.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결코 느낄 수 없는 감정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함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아플 때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잃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당신이 행복할 때 이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고통을 겪을 때도 이 고통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갑니다. 그렇다면 고통 중에는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는 희망을 품고 기쁨 중에는 이 순간을 충분히 누리지 않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복잡한 조건을 만들지 마십시오. 더울 때는 더운 대로, 추울 때는 추운 대로, 그런 대로 사십시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다가는 평생을 기다리기만 하다 끝날지도 모릅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고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미래의 걱정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해 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온전히 그 맛을 느끼고 걸을 때는 발걸음에 의식을 집중하고 사람과 대화할 때는 그 순간에 완전히 몰입해 보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깨달음이나 극적인 변화를 기대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큰 강은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듯이 지혜로운 삶도 작은 선행들이 쌓여서 완성됩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물방울 하나가 비록 작아도 자꾸 모여서 큰 그릇을 채우나니 이 세상에 가득한 복도 작은 선이 쌓여 이룬 것이다. 반대로 작은 악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물방울 하나가 비록 작아도 자꾸 떨어져 큰 그릇을 채우나니 이 세상에 가득한 죄도 작은 죄가 쌓여서 모인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는 것.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것.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 화가 날 때 한 번 더 숨을 고르는 것. 이런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갑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고 작은 배려 하나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며 포기하곤 합니다. 어차피 나는 안 될 거야 라며 시작도 하기 전에 손을 놓습니다. 하지만 완벽함을 목표로 하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개의 초로도 수천 개의 초의 불을 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초의 수명이 짧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행복도 나눈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져 더 큰 선의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미소가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이에게 친절을 베푸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말 한마디도 소중히 해야 합니다. 말은 깊이 생각한 후에 해야 하고 항상 거칠지 않아야 합니다. 바른 것만을 말하고 이치에 맞는 것을 말하되 말한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 진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작은 거짓말, 작은 험담, 작은 욕설들도 쌓이면 우리의 인격을 망가뜨립니다. 게으름은 죽음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며 근면함은 삶으로 이끄는 방법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것,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좋습니다.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동료에게 고마움 표현하기, 자연을 보며 감사하기, 화날 때 일단 멈추고 생각하기. 이런 작은 씨앗들이 자라나 결국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이라는 큰 나무가 됩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위대함은 작은 시작에서 피어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